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계절은 못 이깁니다. 계절이 시원하네요. 여러분 좀 시원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전기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어떤 가피를 받는다 하려면 제목 정해서 쭉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저처럼 참전기행을 쭉 하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루해져요,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지루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참전기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것이 성신하고 예제 제 이런 것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8가지 항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성인데 성에도 6번을 강의를 해야 성이 끝나요. 근데 이 성을 6번 얘기하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성이 그놈 소리가 그 소리 전부가. 경전도 마찬가지 성이.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 사경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루하거든요. 이게 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느님이다. 우리는 한얼림 좋아하잖아요. 대종교에서 한얼림이다. 이게 한얼림이나 하느님이라 같은 말인데 이걸 물어보니까 기독교에서 쓰기 때문에 피해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훈 선생님이라고 있잖아요. 최재우 선생님. 수훈 선생님도 뭐라 그래요? 상제라 그러잖아요. 그 양반이. 상제라 그러는데 이 양반이 왜 상제라 그랬냐면 이 중국에서나 한국에서 쓰고 있는,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상제이기 때문에 이걸 기피하려고 애썼어요. 그 양반도.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양반 한울림 유리 갔어요.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이게 소심한 거죠. 우리 언어에 들어있는 우리 언어를 떳떳하게 하늘님을 쓰든 말든 우리가 하늘님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수훈 선생님도 그렇고 홍암 나철 선생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소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 하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부르겠다 해서 우리는 얼림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성의 본체가 하늘님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안에 성을 채로한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신, 정신, 불망, 불식, 지감, 대효 6가지 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이 있다. 우리 이제 보통 동양이나 한국에서 보면 이 2가지로 봅니다. 체와 용론을 보는데 서양에서는 뭐라 그래요? 체와 용을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상당히 악질적으로 보죠. 이 체와 용을 어떻게 보냐 하면 이 선, 악 이렇게 구분하고요.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게 이분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와 용을 뭐라 그래요? 같다 그러잖아요. 그저 같이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기독교의 포악성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선악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이 용은 뭐냐 하면 성을 나타내는 성의 쓰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는 용납을 못하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이게 비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상이대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대 그래갖고 여기 뭐예요? 기다릴 때잖아요.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비는 뭐예요? 체고 은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남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용이거든요. 이렇게 동양에서는 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를 대 그러잖아요.
이 상하고 대상,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상대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란 뭔 말이냐 하면 이 상과 이 대는 반대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력을 많이 닮아요. 그래서 체와 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 용론에서 그 체를 위해서 용이 존재하는 것이지 용을 위해서 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체를 설명하는 게 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다 중용.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도란 말이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중도란 말이 또 있거든요. 도덕조차제. 대종교는 뭐라 그래요? 대종교는 일이라 하죠. 중일.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중용은 유교에서 하는 소리고, 그렇죠? 중도나 이 도교에서 하는 것이고, 이 중도는 어디서 해요?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중도를 밝혀라. 이게 내가 여기서 지금 중도의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을 하냐 하면 부처님이 최초에 6명이서 모여가지고 스승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통 도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잘못된 게 스승들을 찾아가서 스승과 같이 이제 그 수련을 하거든요. 그거 하고 있는데 6년 동안을 하는데 3년이 다 되어도 3년 동안을 해도 얻은 것이 없어. 부처님이.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고 다른 데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 도를 트기 수련을 하죠. 수련을 해서 그 보리수 밑에서 도를 터서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느낀 거, 아, 이것이구나. 무릎쳤던 것이 뭐냐. 중도예요. 이 중도를 알았다, 그 양반이. 그 중도가 뭐예요? 이게 중도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대종교에서 많이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중도는 양극단이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이쪽과 이쪽이 중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극단의 중앙에 서서 이렇게 중용은 이렇게 끊어놓고 이 중용의 중을 이렇게 말해요. 이 점 하나가 아니라 영이 중앙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게 중용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중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도는 뭐냐? 그냥 중간쯤에 있는 도가 아니에요. 양극단, 이쪽과 이쪽의 극단 속에서 가운데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 극단이 무엇이냐? 부처님이 깨달은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뭘 깨달았어요? 부처님이 별것이나 깨달은 것처럼 해탈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죽으라고 자기가 스스로 욕망을 버리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가득된 어떤 그 나쁜 것들, 이것들을 씻어서 버렸어요. 그러면 해탈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게 아니다, 그죠? 그래, 또 다시 돌아가고 뭐 했어? 이것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쪽으로 가서 뭘 했어요? 죽으라고 몸을 학대해요. 나중에 뭐에 피골이 상접해서 어떤 과부가 와갖고 죽 한 그릇 준 거 먹고 힘을 차려놓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자식 버렸다 타락했다고 죽어다 먹는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굶어서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여기는 자기 욕망을 다 버리고 여기는 극도로 몸을 학대하고 이 학대한 속에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게 중도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이 속에서 몸을 학대하고 욕망을 다 없이고 마음을 비우고 이런 거 해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 스스로 내가 하늘의 일종,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잖아요. 하늘의 일종이라는 깨달은 거야 되는 게. 근데 불교에서는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 대종교처럼 대놓고 하나님 깨달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를 못하니까 도로하며 답을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만나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면벽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 누구를 만난다자 그러네요. 다들 만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못 만날 까지 다 누군가를 만나요. 기독교에서는 뭐 만나요? 대부분 하얀 옷 입은 갓쓴 할아버지를 만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뭘 만나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지는 모르는데 그 만남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은 뭐예요? 나잖아요. 이 원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 석가모니가. 내가 하니까 시시하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이 하면 대단한 발견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나야 될 대상이 결국 거창하고 위대하고 저 하늘에서 막 호랑이 타고 내려오고 그런 하느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예요. 유아독존이에요. 이거를 아시네요. 근데 그걸 왜 얘기를 안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그러고 딱 그걸 깨닫고 이게 중도였구나. 내가 나를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나는 것이구나. 그 나는 뭐예요? 객관된 나이며 깨끗한 나고 더러움에서 벗어난 나예요. 그것이 깨달음의 나예요. 그 깨달음이 나를 알고 나서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그 양반이. 옛날에 6 스승하고 공부하다가 6 스승하고 그 6 스승한테 찾아가죠. 스승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찾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너는 뭘 깨달았노?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스승들이. 그러니까 그 중도 얘기를 하는데 중도를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알아듣냐 하면 뭔가를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냐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불교, 유교, 모든 학문을 지금은 보편화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석가모니 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거의 IQ가 150에 200짜리들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은 80이나 60 됐겠지.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 설명하면서 뭐예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 모르니까 팔정도라는 것을 설법을 하세요. 바른 마음. 우리도 지금 곧 나오는데 바른 마음. 여기 왜 그래서 설명해 드린 게 바른 마음이니 뭐 바른 행동이니 이런 것들에서 8정도 8가지 바른 것을 얘기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 양반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자기는 지금 3년 4년 6년 동안을 가져 수련해서 어렵게 깨달은 것인데 그 깨달은 바를 나타낼 바가 없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가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려고. 나 올라간다. 죽어야겠다. 내가 다 깨닫고 나면 나는 여기서 머무를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란 말이죠. 내가 아는 걸 설명할 필요 없노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설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순강제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지로 주입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깨달을 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팔정도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새 사성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성제를 얘기하는 거죠. 사성제를 얘기하는데 이 사성제를 얘기하는데 이 사성제가 결국 무엇이냐 하니까 지금 사람들의 사성제를 요상하게 막 해석을 하는데 고짐, 멸, 도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는 뭐예요? 중도죠. 이 도가 바로 중도예요. 이 중도를 못 알아들으니까 고집하고 멸하고 이제 해봐라 고생 고하고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이 세상사가 이런 것들이 모이는 것들은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니까 집이 결과 아니에요. 원인이 모이는 것이 고민이고 집은 결과 아니에요. 이 집의 결과에 따라서 나는 이 고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을 하나씩 분석해서 이 고로 끌고 가서 여기 가서 멸해야 된다. 이게 멸은 뭐예요? 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의 결과 아니에요. 그렇죠? 멸은 과정이고, 그렇죠? 여기를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중도다. 이게 도가.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알아들어요? 그 스승님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머물러서 그 양반이 말했던 바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84,000 대장경이 됐어도 84,000 대장경이 됐어도 못 알아들어. 내가 저기 그 안양에 어디 있는 절에 있는 여자 스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진짜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냐? 너희가 기도를 하면서 뭘 하면서 이제 아니 기도하면서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기다리면서 무엇이 나타나잖아요. 수훈 선생님은 누가 나타나? 하느님이 나타나잖아요. 저기 강증사인 지가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저 만나놓고 지가 하느님이라고 지금 악수고 달아들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스님들은 당신네들은 도대체 면벽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하면 누구를 만나요?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뭐예요? 나를 만난다 그러겠죠. 결국은. 이게 어디서 나와 있냐면 서양 사람들이 하고 있는 뭐 체면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객관화. 나 자신의 객관화. 나를 객관화 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여기 앉아있는 나하고 나를 바라보는 천장 위에 올라가든 뭐 얼마든지 상상 속으로 가잖아요. 그 하나님, 그 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체면이에요. 근데 그 체면을 과거를 보느니 뭐느니 이 연병을 하는 거라고. 잘못돼가지고 과거를 보면 뭐하고 안 보면 뭐하고 내가 미래에 뭐 전생을 보면 뭐 할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나야 될 사람은 결국은 내가 이 유한열 선생님이라고는 한국의 최고의 한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체면에 대가가 계셨는데 그분에서 이 얘기할 때 그분이 놀라는 것이 이거예요. 이걸 얘기를 했더니 너는 아무리 너희들이 체면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귀신이나 만나고 잡귀나 만나지 체면해가지고 뭘 만나려고 그러냐. 체면의 대상이 뭐냐 모르는 거예요. 그 양반이.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이거든요. 박사예요. 유박사 지금 저기 종로 사가에서 하시다가 문 닫았더라고. 후배들이 한다거든요. 그 후배들 자꾸 연락 오는데 거기에 내가 뭐냐 하면 이 명상의 부장이에요. 대장. 근데 나는 모르거든. 명상을 잘 몰라요. 내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잘 못 가르치잖아요. 명상을 잘 모르는데 날들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뭔 얘기냐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나를 객관화해서 만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도로 트는 거예요. 중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면이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만나는 대상이 객관화되어 있는 대상이 있어요. 이름이 하느님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느님으로 하자고. 우리 아까 우리 전무님도 기도하면서 하느님이라 그러는 것은 내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그러면 한백음이라고 자꾸 하잖아요. 그거 내가 다 알지. 왜 이거 아무렇게나 부르면 다 하느님인데 뭐 그렇게 그 집착하지 말자고.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대종교회는 이름이 뭐냐면 한얼림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하느님다운 하느님의 이름이 하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얼은 나니까. 얼이 나잖아요. 내 정신. 얼이 나니까 내 하나님하고 하늘님하고 붙여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문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세대 유교에서 나온 소리야 이게. 그래가지고 하늘님이라고 그래갖고 만들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느끼는 것은 대종교에서는 중1이라고 하는데 일이 뭐예요? 하느님. 전체적인 종합대명사가 일이에요. 할 말 없으면 일이에요. 대종교는 우리 교회는 할 말 없으면 일이에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는 뭐? 이는 땅. 3은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일이에요. 여기서 2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3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2를 만난다. 이게 중1이라고요. 중일함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문을 번역하고 우리 그 옛날에
저기 사법시험을 보잖아요. 그 암행의사 되려면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출제 내용이 하나 많아 길어봐야 두서너 마디야. 근데 이 두서너 마디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뭐예요? 18사략, 사기,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뭐 유학, 전부, 도교 전부를 다 알아야 이걸 해석할 수 있도록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이 참전계의 경전이 그런 해석을 해야 돼. 근데 2, 3시간에 해석할 것은 보지만 해석해보면 알지만 그 해석을 우리 경전에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경전은 뭔 얘기냐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종교의 학문은 공부한 사람들, 학문을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10년이고 20년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다 측면에서 공부를 해서 대종교를 끌어내야 된다고 말이야. 그거 작업을 한 사람도 해놓은 사람이 없어. 이 앞에 와서 지금 강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한 줄기를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틀어잡고 이게 산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전체를 틀어잡고 이게 이렇게 생긴 산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담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경전 말씀에 읽었지만은 성이란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성이란 말이냐면 하늘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성에 해당되는데 이 성을 기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도교에서는 동양 역사에서도 이게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건 뭐냐면 영원 불변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이거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안 변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교 믿으면서 강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소리에다 욕설에다 먹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면, 재림한다면, 재림하신다면 양복 입고 오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거는요, 하나도 굽지 않고 이렇게 뱅뱅 둘러 감은 거거든요. 그 뭐 이름을 뭐라고 이스라엘 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 잊어버렸네. 감아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면 팬티 입고 둘둘 풀면 끝이야.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 입고 오겠느냐? 아니면 샌들이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닥에다가 판 하나 대고 가죽으로 이렇게 묶거든요. 땡땡 묶어갖고 하거든요. 샌들이 그게 샌들이에요. 원조가. 샌들을 신고 오겠느냐? 아니면 이 땅에 올 때는 구두 신고 오겠느냐? 이게 구두 신는 행위, 옷을 받고 있는 행위가 불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그것까지를 불변이라 그러거든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핸드폰을 알아요 몰라요? 기독교 하나님은 핸드폰 모릅니다. 뭐 알 수가 없죠. 그 양반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이게 2000년 전에 하나님 모습으로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핸드폰을 어떻게 알아? 우리는 핸드폰 가지고 다 연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핸드폰과 다 알죠. 핸드폰을 우리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변화. 그렇기 때문에 성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는데 그 봄, 여름, 가을이 10년 전에 100년 전에 봄, 여름, 가을하고 같아야 틀려. 전혀 안 틀려요. 다른 가을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봄이니까 봄인갑다, 가을이니까 가을인갑다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그 가을과 비교해보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이 지금 15일 아니에요. 작년에 15일이 오늘 같았을까? 메이비 작년에 선생님은 굉장히 더웠을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달라요. 불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임 선생님 없죠. 불변한 것을 인정하면 기독교예요. 불변한 것을 인정 안 하고 불변하지 않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변한다. 바위가 변한 걸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박환이라고 그래요. 박환. 이게 산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바위를 긁어봐 가지고 부슬부슬 떨어지잖아요. 그 박환의 과정.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모래하고 땅하고 섞여져 있잖아요. 그 제일 좋은 땅, 명당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게 우리가 바위 같은 놈,
안 변한 걸 그렇게 말하지만 그 바위도 변하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달도 그 궤도를 지금보다 예전에 100년 전, 200년 전보다 훨씬 다른 궤도로 가고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다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이게 성이에요. 이게 대종교에 와가지고 기독교식으로 해서 강도를 많이 해놔서 하나님이 절대 불변하고 뭐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하고 막 굉장히 그렇게만 하는데 그건 전부 뻥이야. 그런데 참 놀라운 변화예요. 이거 요즘 이 불교 방송에 스님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나와서 강도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잖아요. 불법 설법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설법하는데 천당, 지옥, 극락 있다 없다? 없다고 나와요. 지금 강의합니다. 절대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없다고 했다가 욕을 안 먹었는데 그 사람들 욕을 안 먹고 박수 받더라고. 천당이 있냐, 지옥이 있냐, 천당이 아니고 극락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지금 살아생전에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연스님이라는 분도 없다고 그러고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종교가 왜 필요하냐? 종교가 왜 필요하냐? 이 성에 들어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야.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려면 대종교 다닐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대종교에서 천당 소리가 있기는 있어. 유천군 개만선 문만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인위적인 것이야. 왜? 선을 안 하면 못 간다는 대도 아니야. 개만선 문만 덕이야. 문이 열어도 덕이 하나 가득 차야 되고, 계단처럼 하나 차야 되는 게 만덕인데, 그 만덕을 행하려면 여러분이 행하겠어요? 여러분이 뭔 덕을 행했어요, 지금까지? 덕이 없잖아요. 이 덕을, 근데 성에서는 이 덕을 뭐라 그래요, 성에서? 성에서는 덕을 뭐라 그래요? 성에서 우리는 덕을, 아까 읽었잖아요. 덕에서 읽었잖아요. 이 덕을 뭐라 그러냐? 마치 햇빛을 비춰주는 해처럼, 공기를 주는 공기처럼, 그늘을 주는 나무처럼, 은연스럽게, 이게 전혀 상대적 보상이 없는, 이게 어떤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오는 것은 덕이 아니에요. 덕일 수가 없어요. 이게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내가 점심 사주면 다음에 사주겠지. 그건 덕이 안 돼. 저 사람이 사주건 말건 나는 오늘 저 사람에게 사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주는 것. 그게 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덕이 뭐냐? 성이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대전교에 와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한 얼림을 찾아도 없어. 있을 수가 없죠. 왜? 내가 하나님인데.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못 찾고 계속 밖에 가서 저기 있는 거 돌에 돌아다니고 산에 가서 뭐 기도하고 이렇게 갖고는 되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 원로 한 분도 계룡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정신이 이상해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나야 될 상대가 내가 아니고 엉뚱한 잡신을 만나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잡신이란 말이 있어요. 마귀, 요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좀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데 이 말이 뭐예요? 마음 같은 놈, 요괴 같은 놈, 이런 말이에요. 요괴가 아니고, 요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종교는 이 요괴 마귀 같은 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라도 옳게 바르게 살지 않고 뭔가 마귀 같은 듯 요괴 같은 짓을 하면 결국 우리는 요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지, 요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경전에 하면 뭐 죄 짓지 마시오, 요괴한테 혼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경전 설명을. 이런 설명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원고 나눠주는 게 보면 덕을 숭상하고, 이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도화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화.
끓을 또자 이게 이 땡길 또자에다가 변할 또자거든요. 이게 대종교의 모든 진리나 이론들은 이 도화에 있어요. 도화를 켜두면 안 돼. 도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변하고 있는, 바뀌고 있는 모든 것이 움직여서 바뀌어 나가는 그 상태에서 내가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 내가 슬픔을 가져왔어. 지금 내가 굉장히 마음에 슬퍼. 이 슬픔을 떨쳐버리면 계속 슬픔이 나를 따라다녀요. 이 도화의 얘기요. 그런데 도화에서 뭐라 그러냐면 슬픔을 인정해 물고 나가 무지하게 슬프구나. 너 참 슬픈 놈이구나. 지금 슬프구나. 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때 그 슬픔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도화예요. 그러니까 하느니라 뭐 이거 하면 복 받느니라 가다가 큰 복을 만나지라 이렇게 말해 놓은 것처럼 돼 있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 경전은 스스로 깨닫게 하는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거를 번역해 나가는, 이걸 다시 분석해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향을 왜 핍니까? 왜 좀 사람들이 향을 필까요? 제사 지낼 때. 그 향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부터 얘기냐면 조상은 마음에 스스로의 마음을 지금 태우는 것. 첫째. 태우잖아요. 이거 태우잖아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것. 이 태우는 것이고 올라가는 연기는 뭐예요? 통신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높이 올라가요. 이 향이라는 게 무거워요. 연기가. 다른 향에 비해서 향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피고 있는 향 있잖아요.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피는 건 굉장히 무겁습니다. 향이. 연기가. 그래서 어지간히 바람 불면서 올라가, 이놈이 올라가. 그런 게 때문에 그 향을 피는데 이거는 하나님하고 교통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와 교통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향은 꼭 피해야 되고, 제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해야 하고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택제해야 된다 그 말. 택제. 이 택제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 홍암 대종사님이 만들어 놓은 게 뭐 있어요? 밀고가 있잖아요. 정신 밀고, 정경 밀고, 대길상 밀고 그러잖아요. 그 밀고를 시행하라. 불교에도 있어요. 그 주변을 정화시키는 그 경이 있어요, 따로. 우리는 그것을 겨해서 택제하라. 내가 가여 기도 드려야 될 곳, 내가 만나야 될 장소를 미리 엄숙하게 제재를 해라. 떠들면 다른 데로 가야죠. 떠든 데 앉아서 시끄럽게 그거 앉아서 뭐 하다가 이렇게 택제를 하라는 얘기가 뭐도 그렇게 택제하는 마음, 그 성호 관계가 있다고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정실하라. 정실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을 깨끗한 곳에 가서 해라. 아무 데 더러운 데 가서 막 허질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임 선생님 내일 대통령 만난다고 옷 그렇게 입고 오서 옷 중에 최고로 좋은 놈 입고 오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아무렇게나 입고 온다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정성, 그런 정성된 마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준비된 마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계신다 이 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뭐 홍암이 얘기한 것을 지금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 다 설명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시무시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수훈에는 뭐라 그래요? 시천지 좌이정 연세물만 만사지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합니다. 언젠가는 수훈이 얘기하는 것을 잘 더 공부를 해서 대종교에서 있는 공부, 천부경 삼인신경을 플러스해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 우리나라의 민족적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의무가 있다. 그럴 의무가 있다. 그러죠. 내가 오래 살면 하겠는데 너 그 안에 죽으면 못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스러움은 어디까지 지극하게 도달해야 하냐 하면
대가도 없이 보증도 없이 다음에 어떤 것이 오는 반대급부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지극한 마음을 다하는 것이 성이다. 이걸 성을 이제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이 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 성을 앞으로 6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뭘 만나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뭘 바라봐야 된다, 이걸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